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가 자궁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렇게 푹 감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안정감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막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면서 막 밀어내죠, 뭔가가. 어머니 몸 밖으로.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제일 안전한 그 장소에서 갑자기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막 뭔가 몸 밖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막이확 벌거숭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엄청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때 딱 이제 굵은 목소리, 모태에서 들었던 아빠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 굵은 목소리, 그리고 딱 힘센 팔이 안고 가슴에 딱 안겼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강한 존재에 의해서 감싸져서 보호한다는 느낌이 안정감이라고 하고요. 또 중요감이란 것도 있습니다. 중요감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누구나 중요감이란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중요감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 설교하고 나서 예전엔 아내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나 오늘 설교 어땠어? 칭찬받으려고 대놓고 구걸 했죠. 막 칭찬 구걸. 그래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잘 안 해줬어요. 좀 약간 무뚝뚝해가지고 안 해줬는데 그래서 많이 싸웠죠. 사람 근데 잘 안 해줍니다. 사람은요, 그죠? 안정적으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좀 이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근데 누구나 배고픕니다. 이 칭찬과 인정, 그리고 중요감,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죠? 제 딸들도 뭐 저는 이렇게 제 딸들한테 뭐 이렇게 아이돌 막 듣지 말라고 막 규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딸 중에 뉴진스 팬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뉴진스 팬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뭐 제 앞에서 막 춤춥니다. 뉴진스 춤을 추는데 막 뭐 아빠 어때? 막 이러고 하면 제가 뉴진스보다 이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 딸의 반응이 이겁니다. 아빠의 기준은 의심스러워. 칭찬을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런데 그러면서도 입꼬리는 가는 거죠. 뉴진스보다 이쁘다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감, 오늘은 좀 중요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 중요감이라는 심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소설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이 삼국지에 보면요, 이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을 몇 번 찾아가요? 3번 찾아갑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이 유비가 제갈량 찾아가는데 막 뭐 몇 박 며칠, 뭐 심지어 한 달 막 이렇게 걸려서 찾아갑니다. 근데 몇 번 허탕 쳤어요? 2번 허탕을 칩니다. 저 같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한 달 걸려서 갔는데 허탕을 치고 만나주지도 않고 막 바람 맞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3번을 찾아갑니다. 그런 끝에 이 제갈량이란 사람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제갈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 유비란 사람이 패배자가 될 거를 알았습니다. 삼국통일에 실패할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유비가 패배할 사람인 걸 아는데 그 사람의 부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암담하죠. 안 그래요? 네, 암담해요. 미래를 여러분 성견 지명이 있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는데 상장 폐지될 회사예요. 근데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갈량이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 존재 가치를 한 달이 걸려서 두 번씩이나 허탕치고도 다시 와서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삼국지에는 보면 누구 부하가 되냐? 보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부하가 됩니다. 소설에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부하가 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뭐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삼국지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가장 깊은 욕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단체에 충성을 합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제는 이겁니다. 예. 세상이 호락호락 그렇게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를요.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조건에 만족시켜야 우리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상당히 학벌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제가 보기엔 천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천재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천재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아닐까 의문을 가져보는데 저희 아버님 굉장한 천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배달을 하시면서 알바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시면서 서울대를 가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의 입증은 저희를 키울 때 삼형제인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돌리면서 서울대 갔는데 너네는 뭐냐?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좀 있으셨습니다. 예,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익숙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경제적인 지원 없이 서울대를 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막 대화가 오가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회개하기 전에 그때 일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 평가를 많이 하시고는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회개하기 전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대학은 뭐 등급을 나눴어요. 대학을 명문대였습니다. 첫 번째 대학 등급 명문대. 꼭 소고기 등급 따지듯이 대학 등급을 따지셨어요. 근데 그 명문대학은 딱 두 대학만이 명문대학이었어요. 서울대와 이화여대. 저희 어머니가 이화여대 나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두 대학만 명문대였고요. 두 번째 대학 종류는 똥통대학이었습니다. 이 똥통대학은 연세대와 고려대가 똥통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죄송해요. 예. 아무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튼 세 번째 종류의 대학은 대학도 아닌 대학, 이름만 대학인 대학이었습니다. 이런 세 부류의 대학으로 대학을 평가하시고 사람까지 평가하시고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은 지옥이 펼쳐지고는 했습니다. 예. 저는 알바한 적도 없는데 서울대 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갈 성적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저희 준엄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막 그 아마겟돈 같은 준엄한 심판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와서 부모님께 성적을 보여드려야 하는 날은 우리 가치에 대한 삼형제 존재 가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혹시 좋은 성적이 나오는 날은
칭찬과 인정이 있었고 거의 희박했지만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사정없이 우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비판이 쏟아지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이 세상인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몸부림쳐야 되는 법을 배우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결혼할 때 되신 분도 있잖아요. 결혼 정보 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뭘 써야 되냐면 학벌이 어떻고 대학 어떤 데 나왔고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연봉은 어떻고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 소고기 등급 따지듯이 등급 따져가지고 맞는 사람 매치시켜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병진 여러분 요즘 알죠? 이렇게 주병진 데이트하는 거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 짜라락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건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등급이 어떤지 존재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데 익숙합니다. 이 사회는요. 이쯤 해서 그래서 이런 조건들 다 만족시켜야 훌륭한 배우자감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풍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 풍토이기도 하죠. 이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거짓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제일 많이 믿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거짓말 뭐죠? 성공해야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성공 못하면 고개 숙이고 어깨 쪼그라뜨고 걸어야 되고 패배자로 나 자신을 웅크러뜨리고 다녀야 되는 듯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야근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직장에요. 제 아내 직업이 장학사인데 정말 그 직장은 워라벨 입장에서는 흉악한 직장입니다. 아주. 밥 먹듯이 야근을 합니다. 보고 싶은 아내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자는 얼굴 보고 나오고 또 제 아내는 제가 자는 얼굴을 보고 들어옵니다. 제 아내 말로는 직장에 온통 일 중독자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다 이런 거짓말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조직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의 부류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희 가정에서 제가 이화여대 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죠?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정의 기준으로 서울대밖에 성공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없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이 성공의 높은 기준을 세상에선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성공자로 보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실패자로 분류되고 그 가치가 무시됩니다. 드라마 보면은 별로 이 상위 몇 프로 클래스 외에는 잘 안 나오죠. 드라마 주인공으로 많이. 설사 성공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성공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높은 성취를 계속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능력도 감소하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지능도 감소하죠. 저는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랜 친구인데도 이름이 까먹고. 성도들 이름도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이해해 주세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자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은퇴 후의 삶을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일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IMF 때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뭐 잘 나가던 화이트 칼라들이 모조리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막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자살률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직장에서 이제 직업을 잃자마자 자살을 줄줄이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가정에서 실패자가 됐고 나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성공해야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통쾌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죠.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멋있는 설교를 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기 전입니다. 그죠? 어떤 병자도 치유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공로도 없을 때라는 겁니다. 어떤 퍼포먼스도 보여주기 전입니다. 어떤 성공자의 기준을 예수님이 만족시키기 전입니다. 청중을 휘어잡는 설교를 하신 적도 없고 병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공이라 불릴 만한 어떤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룩한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꾸로 된 왕국입니다. 거꾸로 된 왕국이에요. 영어로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데 뒤집어진 왕국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 인정받으려면 너 똑바로 해. 이 기준 다 만족해. 그래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막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겨우 채우면 멋있어 내 아들,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뭐예요? 먼저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거룩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감과 힘으로 일어나서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도 이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 말 그대로입니다.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합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거꾸로 된 왕국입니다. 이 세상과는. 네,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가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 여부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보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해냄으로써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정말로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못 해내고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지를 구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대형 교회 전임 사역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가까운 교회입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그냥 평범한 규모의 교회, 우리 이촌동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 전임 전도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촌동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보다 훨씬 작은. 이촌동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막상 가 보니까 제 예상보다도 월급도 훨씬 박봉이었고 사택도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주변이 되면 영하 20도가 되고는 했는데 찬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실내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조립식 주택이었거든요. 창고 같은. 그래서 근데 그 장소에 그 사택에 아버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짜란,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서울대밖에 없으니까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또 서울대가 기준이었으니까 목사가 됐으면 어떤 게 기준이겠어요? 뭐 대형교회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인정받으면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켜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허름한 사택에 아버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평범한 교회, 허름한 사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자신을 실패자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고 평가절하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사택에서 저와 얘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우가 네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나의 귀한 첫째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갑자기 뜬금포. 놀랐어요. 처음엔 놀라고 웬열? 이러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품에 안겨 있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저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했고요.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실패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말할 수 없이 귀한 존귀한 아들로 보고 계심이 어렴풋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야곱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뭘 내어주고 너희를 사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세요. 그죠? 뭘 누구를 버리고 너를 택했다. 뭘 내어주고 너희를 사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게 보이시죠? 근데 뭘 내어줬다 할 때 나오는 대가 지불의 대상이 뭐예요? 여기요? 애굽, 구스, 스바 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세요? 강대국을 내어주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보시는 그 산정 방식, 계산 방식이 뭐냐면 얼마나 대가 지불했냐, 크게 값을 치렀냐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세요? 애굽, 구스, 모스바 뭐 이런 걸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뭘 내어주신 거예요? 뭐 미국, 중국, 누구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이런 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값을 하나님이 치른 나라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미국의 젊은이들을 막 선교사라 우리나라를 막 미국뿐만이 아니죠. 예. 엄청나게 보내셨어요. 예. 그리고 이 땅에 피를 엄청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 일종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대학 다 나오고 명문대생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요, 또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도 있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가셨던, 딴 나라의 선교사 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때 조선이라는 듣보잡이죠. 듣보잡 나라. 그죠? 들어본 적도 없는, 그죠? 그때 당시 완전 듣보잡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 중국보다는 조선 땅으로 가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시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국 대신, 중국 대신 우리나라를 값을 치르고, 우리나라를 선교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역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경제 부양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후원이 들어오죠. 50몇 조가 들어왔대나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또 기독교 한국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미국의 자원을 쏟아붓고 중국을 대신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귀중한 것을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무언가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신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는 그날의 가치를 입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가치가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존귀한 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내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란 존재는요. 그래서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발견되는 곳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쁘게요. 제갈량은 유비가 실패자가 될 줄 알면서도 유비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했기에 평생 충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드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마다 마침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자리에 모든 우리 한문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